말씀을 지금의 세대를 사랑하시고 미래 세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며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 사랑하시는 잠중의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은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였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달리 마음을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잊었고 재물과 명예를 지키고 더 얻고 높이기에 힘썼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쫓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힘써 지켜 주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주신 것들을 선용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잠중의 가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적절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뜻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나라를 갖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먼저 법과 질서 앞에 솔선수범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미래 세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유한한 가치가 아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저희 부모와 자녀들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잇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의 아픔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신 은사에 따라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강릉을 출발해서 백두대간을 타고 태백까지 내려가는 그 길 이름이 35번 국도입니다. 태백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태백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해발 935m 지점 고갯마루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고갯마루 정상에 삼수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이 세 곳으로 흩어 나누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스테인리스로 아주 크게 이곳이 삼수령이라는 그런 조형물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삼수령이 아니고 실제 삼수령은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 삼대강 꼭지점이라는 지점, 그 곳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진짜 삼수령입니다. 그곳에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같은 자리에 비가 내리는데 서쪽으로 흘러내리면 그게 남한강과 만나서 합류를 합니다. 남쪽으로 흘러내리면 그게 낙동강과 합류를 해요. 그러다가 이게 동쪽으로 흘러내리면 저 삼척을 관통하는 오십천과 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투나 포커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한 끗 차이라는 말 아세요? 왜 모르는 척? 다 아실 텐데 이 한 끗, 이 별것 아닌 작은 차이인데 정말 그 작은 차이에 한 시간에 같은 자리에 비가 왔는데 한쪽은 서해가 되고 한쪽은 남해의 바다 일부가 되고 한쪽은 동해가 된단 말입니다. 같이 시작을 해도 그 끝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같은 성경으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성찬 한 몸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7장과 주님의 종말 비유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거기에 우리 인생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인 우주적 종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분리겠습니까?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뭐 딱히 이 땅 살 때 괜찮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실 주님이 이 양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양들은 내가 의인인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께 배고플 때 빵을 줬습니까? 내가 언제 목마를 때 물을 줬습니까? 내가 언제 아플 때 돌아봤습니까? 자기가 한 일 자체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거절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딱히 이 땅에 생존해 있을 때 뭐 나쁘게 살았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굉장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이길래 앞에는 자기가 한 일도 모르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받아주시고, 여기는 정말 주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시고, 도대체 무슨 기준이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시작에 있습니다. 아까 삼수령처럼 처음에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그 시작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엇비슷합니다. 강을 한번 보실래요? 강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륙을 흐르는 모든 강은요,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흐릅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 바다와 닿는 지점에 가서야 비로소 이쪽은 서해와 있다고, 저쪽은 동해와 있다고, 이것을 그때 가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아름답고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신앙인들이 그 처음, 그런 사람들의 그 처음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그 처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 분야에서 20세기 가장 독보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뭐 주저하지 않고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리처드 니버를 꼽습니다. 이 사람의 형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아는 그 라이놀드 니버거든요. 리처드 니버가 1962년에 죽는데, 죽고 난 그 다음 해에 그의 유작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목이 책임적 자아입니다. The Responsible Self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 그 책에서 니버가 우리 사람을요,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목적 지향적 자아를 가진 사람을 첫 번째로 구분해놔요.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거기에 나오는 강도가 딱 이와 같습니다. 그 푼돈 얻으려고 사람 목숨을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고작 내가 얻고 싶은 거 그거 가지겠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목적 지향의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죠. 구약에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 슬픈 사람 하나가 있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정말 좋은데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에서 시작돼서 그 이후부터는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전부 걸어버립니다. 인생이 다 허비돼 버렸어요. 왕에게 주신 특권과 권한 모든 것을 그 사람 하나 제거하는, 미워하는 일에 다 써버렸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규범적 자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규칙과 질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세운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의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처지나 환경에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세운 기준이 절대갑이니까. 우리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만의 특별한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게 안 통합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해봐야 통하지도 않습니다. 언뜻 보면 이런 사람 굉장히 꼿꼿하고 지조 있는 것 같고 나름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는 자기 동족을 봤는데도 외면했는데 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는 있어요. 무슨 근거요? 율법을 근거로.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압도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교회 안에 밤낮 이렇게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남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 들어보면 절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 안 그렇습니까? 딱 맞아요. 비판하는 말들, 그 굉장한 냉철한 판단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형제 사랑, 마땅히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하나됨, 화목, 마땅히 가져야 될 죄인에 대한 긍휼함, 마땅히 베풀어야 될 약자에 대한 사랑,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규율과 그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죄인들과,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죄인들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편에 섰지 않습니까? 어겨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적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혹은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구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나와 사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평상시에 나를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취급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유대인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이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어떻게 하죠? 깹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무한히 같은 아픔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는 거죠. 그게 책임적 존재가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우리 다 연약하니까 이리저리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 교회의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에게서 나와야 되는 일반적인 반응이 교회에서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해? 라고 나무라지요. 보통 바로 가르쳤는데 왜 그럽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거기에 나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게 책임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책임적 자아를 오늘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참여가 됩니다. 그 빌립보서의 이 핵심 개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참여입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약하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개척교회 혹은 미자립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 유럽의 첫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요, 이 교회와 이 성도들만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좀 전에 읽은 대로 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참여가 여러분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참여 그러면 멤버십을 획득하고 있는 상태,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가난하지만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참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참여한다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바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과, 아니 내 몸에 익은 방식대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중소기업을 하는 성도가 한 분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일터를 방문해서 같이 담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나오려는데 그분 책상 그 뒤편 벽에 손잡이는 안 보이는데 쪽문 같은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원래 남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때 느낌이 왔어요. 저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집사님 혹시 저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수천 명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이 진이라 그러죠. 그걸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혹시 집사님 남처하지 않다면, 무례하지 않다면 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렇게 했더니 마지못해서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자투리 공간이 남아 그것을 자기 기도실로 만든 거예요. 딱 무릎 꿇고 앉으면 딱 맞는 공간, 거기에 상 하나 두고, 그런데 앞에 벽면에 작은 팻말로 엑스트라, 영어로 엑스트라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분명히 쉬운 단어이긴 한데, 그래서 다시 마치고 나가려던 그 신방을 다시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교회, 회사,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사는 동네에서 누군가가 어디선가 무엇이 좀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엑스트라, 그것을 자기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왔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뜻으로 엑스트라를 붙여놓고 기도했는지가 또렷해졌습니다. 하나는 뭐가 됐든 누군가에게 부족한 그 나머지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참여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연이 아니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조연으로 내가 살고 싶다는 그 결단이 거기에 붙어 있었다. 제가 그날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자 선교비를 에바브로디도 손에 딱 붙여서 로마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요, 거리가 1800km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 아닙니까? 그 험한 여정을 가느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을 때는 이미 중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중병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게 너무 근심이 돼서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는 교회대로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이 그렇게 아파 고민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참여하는 게 보이십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진정한 참여란 말입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일에 동참하고 누군가의 일에 참여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하는, 이것이 너무 황홀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 살 때 받는 세 가지 복을 오늘 바울은 17절, 18절, 19절에 연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너희에게 유익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뭡니까? 돈 좀 누리는 겁니까? 명예 누리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마지막 19절 끝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건강도 마음도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다는 약속, 이게 우리가 누릴 복이란 말이죠.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요즘 다들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거의 10중 8구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알아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참여하느냐. 아닙니다. 그 생각을 오늘 바꾸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핫플레이스 찾고 맛집 찾고 좋은 여행지 찾는 그 정보력의 100분의 1만 관심 가져도 내 주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 주변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보이지 않는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픈 현장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게 조금씩 참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연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참여의 정신에 눈뜬 조연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기쁨을 전혀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뭡니까? 등가 기본의 법칙 아닙니까? 같은 가치를 갖는 둘이 서로 교환되는, 이게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거두려면 그러면 영적인 인풋을 해야만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데, 근데 영적인 가치를 내가 누리겠다고요? 천만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잘 보십시오. 절망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일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희생 없는 사람 중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방을 일삼는 사람 중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항상 즐거운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 얼굴이 항상 어둡고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인풋,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인풋이 있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땅한 영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복만 누리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편법, 변칙, 음모와 술수, 거짓을 막 동원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넓고 쉬운 길을 거부합니다. 비록 힘이 들지만 나의 참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그 참여를 통해서 이 복음은 편만해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참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느라 이 땅에서 저희들 얼마나 헛딛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이제 주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되 내게 주어진 한 걸음, 내 곁에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참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시 깨워주시고,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내가 동참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도전의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 자매들 이 시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살이에 지쳐 맥이 빠져 있는 이들에게 탈진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회복시키신 것처럼 위로해 주시고, 끝없는 비교와 경쟁, 허무와 권태,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주권적으로 그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파송되어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여러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임마누엘의 약속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와 선교와 이웃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듣고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또 인사하고 그렇게 헤어지겠습니다. 2024년 6월 2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진 배부 공지입니다. 사진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여전도회 회장단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친교실 2번방에서 있습니다. 농인과 수어로 소통하며 걷는 철로역정 세미나 행사가 오는 8일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리플렛을 완성한 가정은 6월까지 해당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양은용 집사님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윤석중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의 차남 태용군이 오는 8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새 가정의 출발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